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이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합니다. 우리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길 이제 하나 보고 먼저 한번 봅시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길을 찾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기서 길은 도를 얘기하는 것도 깨달음. 이걸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데 그걸 평생 동안 추구했는데도 온전히 깨달지를 못하는 게 이제 그 세계 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찾기에 출가해서 10년의 세월을 내가 보내야만 됐다. 10년의 세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도를 뭐 추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년을 평생을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뭐 막 명상을 하고 곡기를 끊고 그래야지 그게 예수님에게 이르는 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르리다 하면서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생활하는 거예요. 뭐 가족을 떠나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학대가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막의 중세 시대에 있었어요.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큰 기둥을 세우고 한 30m짜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아. 이게 10년, 20년, 30년 이 위에서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위대하다. 그 밑에 와서 절하고 뭐 또 곡식을 올려드리고 이런 일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진리에게 이르는 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와 같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어떤 길을 가느냐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릎으로 이제 옷을 안 입고 맨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는 거야. 피가 철철철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은요 10년 20년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도 닦은 도사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짧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평생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있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삶에 충실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올바른 길로 들어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참 잘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우리 6절 또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두 번째 봐요.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 뭐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다. 저를 보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검색을 하다가 한국에서 예수라고 했었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최근에 이렇게 있는 사람을 5명을 꼽았습니다. 뭐 문선명, 안상홍, 또 정명서, 또 이만희, 또 누구 뭐 이렇게 이런 형태. 그런데 전체로 보니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수다 100명이 된다. 100명이 넘는데요.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가 진리라는 게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문이 멸문지화되고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에게로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면 인생이 망가진다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다. 이걸 꼭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거기만 보고 그러게 자꾸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아멘.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세 번째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원동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들 동생이나 식구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온갖 곳에 다니면서 뭐 명상센터, 불교 뭐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동생이 줬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동기, 저는 그 예수님을 1983년 1월 12일 변화받기 전과 변화받은 후, 변화받기 전에는 정말 방황했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이 없고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 내가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또 우리 한번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빌립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실성이에요. 인간은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확실성은 뭐냐? 눈으로 보여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믿습니까? 아니죠.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습니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도 여기 공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 그래도 나는 뭐 우리 권사님 친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들도 서로 믿잖아요. 그 보이느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다 믿느냐? 그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또 보세요. 얼마나 제한적인지.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소풍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물 좋고 아주 경치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갔는데 목사님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기도원 지으면 참 좋겠다.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있다가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요. 그분은 뭐라고 할까요? 야, 여기 경치 좋은데 식당 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제한적이에요. 보는 것도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부동산 하는 집사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땅 사두면 참 땅값 오르겠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 가면은 가저시장에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무가 보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추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펄떡펄떡 뛰는 생선만 보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한정된 시각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게 뭐냐? 철학이야, 철학.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 이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철학은 제한적이야. 넘지를 못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학문을 뭐라고 하느냐?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신학을 통해서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알려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찾아 나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지나치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을 때 실수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한 종교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보여줬잖아요.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못 보면서 이것도 못 깨달으면서 뭘 또 다른 걸 또 보겠대요. 그러니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쫓아가고, 요즘 많이 깨어났습니다마는 어느 기도원에서 야, 이 물 눈에 바르면 눈이 좋아진다. 이 물 마시면 위장병이 다 난다. 암병이 난다. 뭐 그러니 수도 없이 가가지고 돈 내고 그 물 사다가 마시고 2달을 둬도 1년을 둬도 썩지 않는다. 나중에 곰팡이 다 쓸고 그 물 먹고 배탈 나고. 여러분 눈 좋아지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또 있습니다. 보여야 되고 만져야 되고 느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형상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형상화, 보여져야 돼, 만져져야 돼. 그러니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슨 이상한 증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에 뭔가 들려주니까 이야, 요거만 있으면은 뭐 만사형통이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계시받아서 이거 나에게 준 증거래. 그래서 가서 보면은 요만한 돌덩어리 하나 몇백만 원에 팔아. 그 여러분 저 강변에 나가면 널려 있는 거야. 왜 그거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이게 내 안에 눈에 보여야 되고 만져야 되는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형상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돌이래. 신비의 돌이래. 그건 참내 아주 그런데 여러분 딱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 우리 한번 좀 봅시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을 보고 믿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았는데 믿었어.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셔. 옆에 있는 분 얼굴에도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거야. 꽃을 보고도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믿음을 통해서 자연을 보니 자연 계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 믿음을 보며 교회를 보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교회 구원이 있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서 믿었냐? 안 보고 믿었어. 안 보고 믿은 그 믿음으로 또 바라보니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지 보이는 분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야. 근데 뭘 자꾸 보여달래. 어느 분이 하나님 봤대. 저에게요. 어떻게 보셨냐? 꿈속에서 봤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얀 덮옷자락 입고 갓을 쓰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빛이 나면서 이렇게 보였대.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얘기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참 어리석다. 그게 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형상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이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동굴에서 기도 동굴 있잖아요. 막 주여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세상에 앞에 환한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문 닫고 막 벽을 보면 기도하는데 빛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의 빛이시다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봤더니 뒤에 구멍이 나가지고 문에 구멍이 나서 빛이 밖에서 그 가로등 빛이 들어와서 비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고로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안 봤음에도 믿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보니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자,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 말을 오늘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간단해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요,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구와 다툼을 통해 속상하십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사기 맞아서 막 억울하고, 거기도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하나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생각하셔야지만이 됩니다. 11절 우리가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는 십자가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나에게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일이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 주변에 어떤 응답의 역사가 많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생각을 꼭 하세요. 모든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데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전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남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 기도 물론 하시지만은 이 앞에 있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